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슬기로운 성경 통독 잘들 하고 계시죠? 저도 열심히 준비하고 또 열심히 녹음해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20장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포도밭 주인의 비유.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사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밭 임자와 같다. 그는 일꾼들과 하루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밭으로 보냈다. 그가 또 9시쯤에 나가보니 다른 이들이 하는 일 없이 장터에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정당한 삭슬 주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갔다. 그는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도 나가서 그와 같이 하였다. 그리고 오후 5시쯤에도 나가보니 또 다른 이들이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은 왜 온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 서 있어? 하고 물으니 그들이 아무도 우리를 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는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자 포도밭 주인은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이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이들에게까지 품삯을 내주시오. 그리하여 오후 5시쯤부터 일한 이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래서 맨 먼저 온 이들은 차례가 되자 자기들은 더 받으려니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만 받았다. 그것을 받아들고 그들은 밭 임자에게 투덜거리면서 맨 나중에 온 저자들은 1시간만 일했는데도 떼약볕 아래에서 온 종일 고생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시는군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친구여, 내가 당신에게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 품삯이나 받아서 돌아가시오. 나는 맨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당신에게처럼 품삯을 주고 싶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오? 아니면 내가 후하다고 해서 시기하는 것이오? 이처럼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될 것이다. 그래요. 선한 포도밭 주인의 비유.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죠. 13장에서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또 다른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9시, 12시와 오후 3시쯤 또 오후 5시쯤 나가서 아무도 사지 않아서 종일 일 없이 서 있는 일꾼들을 불러와 일을 주는 선한 포도밭 주인을 볼 수 있죠. 우리 여기도 홈디포나 이런 데 가보면 일꾼들이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한 데나리온을 모두에게 품삯으로 주고 있습니다. 시간당 임금을 주는 자본주의 논리에는 잘 맞지 않죠. 오후 5시쯤에 그런데 오후 5시쯤에 온 사람이 힘들게 살아가는 내 자신이거나 또는 가족이라면 정말 후하다는 것, 이것이 하느님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인이 후하게 주는 것이죠, 사실은. 좋습니다. 순환과 부활을 세 번째로 예고하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을 가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보다시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에서 사람의 아들은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사람의 아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를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흘날에 되살아날 것이다. 처음 예고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반박하면서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죠. 두 번째 예고에서는 몹시 슬퍼하였다고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 예고죠. 세 번째 예고. 그 재판을 하는 것이 사실 좀 수석세들과 율법학자들 하느님의 일을 세상 사람들이 재판하는 이런 모습이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재판이 공정한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자, 출세와 섬김. 그때 제베데오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와 엎드려 절하고 무엇인가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부인은 스승님의 나라에서 저희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스승님이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열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를 불쾌하게 여겼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회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예고에서는 사실 제베데오의 두 아들이 어떤 출세욕 같은 것이 보이고 그리고 다른 열 제자들이 불쾌해하는 반응을 보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섬기어야 된다. 섬기러 왔다고 하시면서 너희들도 서로 섬겨야 된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예리코에서 눈먼 두 사람을 고치시다. 그들이 예리코를 떠날 때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랐다. 그런데 눈먼 사람 둘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군중이 그들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주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부르신 다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주님 저희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자 그들이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다. 군중은 잠자코 있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외치죠. 간절함이 있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너희의 바람이 뭐냐? 무엇을 그렇게 간절히 바라느냐?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가장 큰 짐이었겠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내려주시니까 그들은 즉시 예수님을 따르죠. 예수님을 따름. 아마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다. 21장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산 벳팍에 다다랐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을 보내며 말씀하셨다. 너희 맞은 쪽 동네로 가거라. 매여 있는 암 나귀와 그 곁의 어린 나귀를 곧바로 보게 될 것이다. 그것들을 풀어 나에게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무엇라고 하거든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그러면 그것들을 곧 보내줄 것이다.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일이 일어난 것이다. 딸 시메온에게 말하여라. 보라, 너희 하느님이 너희 임금님이 너에게 오신다. 그분은 겸손하시어 암나귀를 짐발이 짐승의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제자들은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였다. 그들은 그렇게 암나귀와 어린 나귀를 끌고 와서 그 위에 겉옷을 펴놓았다. 예수님께서 그 위에 앉으시자 수많은 군중이 자기들이 겉옷을 길에 깔았다. 또 어떤 이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서가는 군중과 뒤따라가는 군중이 외쳤다.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지극히 높은 곳에 호산나. 이렇게 하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도성이 술렁거리며 저분이 누구냐 하고 물었다. 그러자 군중이 저분은 갈릴레아 나자렛 출신 예언자 예수님이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게 동방 박사들이 방문 시에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는데 이제 다시 한번 나자렛 출신 예언자 예수님을 맞이하는 도성이 온통 술렁거리게 되었습니다. 구세주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반응, 또 도시의 반응이죠. 성전을 정화하시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어 그곳에서 사고 팔고 하는 자들을 모두 쫓아내시고 환전상들의 탁자와 비둘기 장수들이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집은 기도의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그때 성전에서 눈먼이들과 절름거리는 이들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수석사대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들을 보고 또 성전에서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하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불쾌해하며 예수님께 저 아이들이 무엇라고 하는지 듣고 있소?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당신께서는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너희는 읽어본 적이 없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두고 성을 나와 베타니아로 가시어 그곳에서 밤을 지내셨다. 성전을 정화하시고 또 성전에서 눈먼이들과 절름거리는 이들, 그 환자들을 고쳐주시죠. 원래 예수님이 하시던 일이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원래 하느님이 성전이셨다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성 안으로 되돌아가실 때 시장하셨다. 마침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가까이 가셨다. 그러나 잎사귀 밖에는 달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으므로 그 나무를 향하여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 맺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자 나무가 즉시 말라버렸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서 어째서 무화과 나무가 즉시 말라버렸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 일어난 일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서 저 바다에 빠져라 하여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받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의 그 위대함이죠. 말씀이 나오자마자 꼭 이루어진다. 믿고 청하는 것은 다 받는다. 예수님이 권한을 문제 삼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시어 가르치시고 계실 때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이오? 그리고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묻겠다. 너희가 나에게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해주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온 것이냐? 하늘에서냐 아니면 사람에게서냐? 그들은 저희끼리 의논하였다. 하늘에서 왔다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하고 우리에게 말할 것이오. 그렇다고 사람에게서 왔다 하자니 군중이 두렵소. 그들이 모두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니 말이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모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질문을 받으면 똑똑하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살짝 피해가려고 하죠. 두 아들의 비유.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을 하여라 하고 일렀다. 그는 싫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또 다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대답하였지만 가지는 않았다.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였느냐? 그들이 맏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사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의로운 길을 가르칠 때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끝내 그를 믿지 않았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할 때 중요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끝내 그를 믿지 않았다.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느냐? 이런 질문 비슷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포도밭 소작인의 비유. 다른 비유를 들어보아라. 어떤 밭 임자가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확을 파고 탑을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다. 포도철이 가까워지자 그는 자기 몫의 소출을 받아오라고 소작인들에게 종들을 보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들을 붙잡아 하나는 매질하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였다. 주인이 다시 처음보다 더 많은 종을 보냈지만 소작인들은 그들에게도 같은 짓을 하였다. 주인은 마침내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아들을 보자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의 상속재산을 차지하자 하고 저희끼리 말하면서 그를 붙잡아 포도밭 밖으로 던져 죽여버렸다. 그러니 포도밭 주인이 와서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악한 자들은 가차없이 없애버리고 제때 소출을 바치는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입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느님의 나라를 빼앗아 그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지고 그 돌에 맞는 자는 누구나 으스러질 것이다. 수석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은 이 비유를 듣고서 자기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을 알아차리고 그분을 붙잡으려고 하였으나 군중이 두려웠다.
군중이 예수님을 예언자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게요. 이 수석사들과 바리사이들은 그 말씀이 자기들인 것을 알아차렸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고, 군중들은 그분을 예언자로 여기고 그러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또 묵상하시면서 좋은 구절들이 있으면 또 마음에 더 깊이 새기면서 하루 또 말씀 안에서 슬기롭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